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망명을 떠나면서 3번이나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추스르며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야 하는 상황에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듯이 아버지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위로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지은 죄를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연락하시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드리는 예배이오매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부신 믿음과 도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린아이처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붙잡고 꼴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푸른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하도 많아
감히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전히 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를 발견합니다. 온갖 더러운 언어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고 추한 모습들이 손과 발끝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불로 태우사 악을 멸하고 죄를 씻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화원성명교를 기억하옵소서.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전에 속한 어른에서부터 어린 유아 이르기까지 한 생명 한 생명 어루만져 아버지의 새 신바에 있게 하셔서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과 코로나를 잘 견뎌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 전에 올라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혹여 저희들이 언역으로 나태하여져 아주 작은 믿음마저 잃어버릴까 두렵사오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믿음 잃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해외나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 복음 들고 험지로 떠난 선교사님들 일일이 간섭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하시고 오늘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강단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실 텐데 코로나와 무더위로 지치고 힘든 우리 권속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전하여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시간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주보 이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의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서 고가가 떨어진다고 다 지은 농사를 파헤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해서 안 될 일들을 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한편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먹을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주신 모든 것을 주의 것인 줄로 알고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땅에 사는 동안에 결단코 굶주림이 있거나 궁핍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물질로 인하여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은혜에 감사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1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휴가를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항상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휴대폰에 보면은 32개의 카메라가 항상 돌아갑니다. 누가 교회 오는지 안 오는지, 마당에서 주차 관리하는 분, 봉사하는 분들, 엘리베이터 타면은 전부 무리에 다 손질을 해요. 예배 드리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보고 있었죠. 구석구석이 누가 뭘 하는지 다 보고, 그리고 또 저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은요 실시간으로 어디서든지 봅니다. 1부든 2부든 3부든 우리가 보내는 동영상은 한 번밖에 못 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는 다 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는 거 다 보입니다. 저는. 근데 참 마음이 또 한편은 편하지는 않아요. 마치 결석하는 학생처럼, 아니면 청소 안 하고 도망가 있는 아이처럼. 제가 가끔씩 도중에 내려와서 또 일도 살피고 보고도 받고 그러는데, 어제 그럽디다. 부목사님이, 목사님 마침 제가 설교하는 그 중간에 다 준비를 나름대로 했는데 그만 설교하기 전에 비보를 들었다는 거죠. 비보라기보다 아픈 보고를 받고 나니까 그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목사는 그래서 웃을 수가 없어. 같이 울어주는 건 좋지만은 남이 우는데 웃는 거는 그건 하면 안 되니까 항상 목사는 마음속에 희노애락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같이 아프지 않다면 비정상이지. 비보를 들었는데 혼자 강대상에서 내게 강같은 평화가 나와? 안 나오지. 그래서 그 짐이 참 무겁다. 지금 이 시간도 마음에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오늘 아침에는 참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 미스 경북에 2등에 당선이 됐대요. 이렇게 항상 희노애락 가운데 있지만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었고, 또 그래요. 목사님, 성도들이 안부를 자꾸 묻는데요, 영상으로 편지를 한번 동영상을 보내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요. 걔야, 그 3개월 있는 동안에 중간에 동영상 보내는 것도 나 좀 쑥스러워.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그랬더니 시내 어느 교회 목사님이 1년 동안 미국의 연수를 안식년을 가서 본교에 동영상을 찍어가 보내는 걸 자기가 봤대요. 참 조섭디다.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죠. 그러는 걸. 야, 그건 1년이지. 석 달 됐는데 뭐 중간에 그런 걸
보내. 궁금하긴 하고 그렇겠지만은 내가 그런 거 좀 쑥스러워하잖아. 그래서 못한 거야. 어쨌거나 참 감사하고, 그리고 또 좋은 소식도 있었는가 하면 비보도 있었어요. 그래서 늘 아프고, 또 중간에 이 식당을 문 닫게 한 것도 문을 연 이후에 쭉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고, 그러니까 이 걸려와서는 뭐 한국에게 10명까지도 걸리고 이러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식당에 가서 우리 교회 식당에서 밥 먹으면 밖에 없대요. 근데 예배 드리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전부 뒷꼭대기를 쳐다보고 있다가 바로 돌아가니까. 근데 밥 먹는 거는 여럿이니까 아무래도 좀 그래서 자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는 사남녀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2학기 건찰의 계약은 추후 명절도 끼고 해서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신점희 권사님을 3구역의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62구역에 이태용 집사님 지난 8월 24일 수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많은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예배를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개의 카메라만 돌아가도 구석구석이 다 볼 수 있는데 그 멀리서도 앉아서 현장에서 다 보고 제가 그 카메라를 보면서 그전에는 잘 볼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카메라를 보면서 내 휴대폰을 보면서 야, 내가 여기 앉아서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 보고 걸음걸이까지 다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그 앞에 감출 수 있을까?
나는 성도들의 마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저는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를 듣지 않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전부 다 헤아리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냐. 지식이 많아 전지예요? 하나님은 지식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지식이잖아요. 전지하다는 말은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헤아리시고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 다 계획하고 전부 다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참 두렵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예언했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까발리고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동시에 저 멀리서도 그 멀린 공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감추고 뭘 숨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촉근 이론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과학이 발전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는 더 이상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연구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된 것은 이건 이미 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걸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지, 이거 자체가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촉근 이론이라는 데도 보면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게 다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디에도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거침없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언제 어디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디에 매일 수 있겠습니까? 왜 매일 수 없느냐고 물을 수조차도 없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매이겠느냐고 거침없이 선포를 하잖아요. 지난 5월 15일 낮예배 때에 제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형태의 삶을 비유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군사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탄이라는 대적과 싸워야 할 군사다. 전쟁에 나선 군사는 살고 죽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출세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오직 사느냐 죽느냐 그 둘뿐이다.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사느냐, 이겨서 사느냐, 져서 지옥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을 실감을 하십니까? 이제는 그냥 일상으로 그냥 들려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크고 작은 내전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알려지지 않을 뿐이죠. 내전은 더 무서운 거예요. 보스니아 내전의 세르비아 민병대가 얼마나 참혹하게 2차 대전 후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죽은 600만 학살 사건 다음으로 큰 사건이 보스니아 내전이었어요. 세르비아 사람들이 사라예보를 외워서 하고 1450일 동안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동유럽 발칸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때는 떠들었지만은 다 잊어지고 말았는데, 그게 오래전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1995년 그 중반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전쟁은 내가 죽는 날 끝이 납니다. 언제 우리에게 전쟁이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고, 군사로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일어났던 얘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유혹과 죄악과 더불어 싸우는 군사가 되지 못하면은, 군인으로 무장하지 못하면은 마귀 사탄은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노립니다. 치면은 사탄의 지배에 들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경기자라고 했어요. 경기자가 아무리 달려서 1등을 해도 그 규칙에서 위반되면은 실격이 됩니다. 잘 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규칙을 위반하면 안 돼. 선수는 계속 그 규칙은 이미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막 운동을 하면서 규칙을 지켜야 되겠다. 그건 이미 늦었어요. 규칙은 이미 몸에 배어 있고, 그래야만이 운동을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몰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규칙조차도 모르고 아무데나 뛰어다니면 그건 무조건 페널티예요.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목적을 배신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넌 이겨도 그건 이긴 게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성령 받고 회개한 게 아니라 회심을 했죠. 회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회개하는 거고, 회심은 완전히 방향을 돌아서는 게 회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던 사람이 돌아서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회심이죠. 회심은 했지만은 예수 안에서 사는 규칙이 몸에 배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 오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아직 몸에 배이기를 악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규칙을 지킨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구나. 많은 연습과 학습 속에서 규칙을 의식하고 운동하면 그거는 여기서 때리면 경계를 넘은 건가? 하드라인을 넘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그건 못돼. 그건 이미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배어 있지 않으면 참 어렵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읽어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 이 규칙을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우냐? 바울 같은 사람이 죄악과 싸우는 것이 저렇게 힘들어 한다면은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예수 믿을 엄두를 못 내요. 애초에 포기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사실 엄밀히 보면은 바울은 오히려 더 율법 속에서 율법의 나라에서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고 율법에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데는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왜? 율법 하에서는 살아봤지만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의 신분은 변했지만 하루아침에 몸에 배어있던 나쁜 습기까지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혈기가 남아있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단아로 취급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그런 혈기가 아직 남아있어.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아직 다 남아있어.
7장 18절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선을 알기는 하지만 아직 행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습관은 개혁보다 쉽다는 말이 이때 쓰여지는 거예요. 습관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새로 뭐 고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습관을 어른이 돼서 고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이 태아는 어머니와 같이 움직입니다. 자기가 따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슬퍼하면 지도 같이 슬퍼해야 돼요. 어머니가 움직이는데 지는 잠만 자꾸 자고 있으면 안 돼요. 태교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아니 뱃속에서도 찬송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나고, 그래서 태어나서 갓난 아기를 데리고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니까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예배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유아부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게 몸에 배어 있으면은 교회 생활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니까. 근데 이게 몸에 배어 있지 않은 사람이 이걸 하려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부담스러워. 기본이 세상 나라에 배어 있으면 그 습기 다 빼고 교회 생활을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규칙은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그리스도의 법칙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열심히 하고 부지런만 떨었지 규칙을 어긴 거예요. 규칙을. 아무리 잘못해도 축구하는데 골인을 해도 오프라인을 넘어서 법을 어기면은 실격이 되고 말아요. 한만 잘 넘으면 뭐해? 맨날 규칙을 어기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는 방종하고 있구나.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입니다.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면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잘 규칙이 익혀진 사람은 규칙을 생각하지 않고 자동으로 감각적으로 경기에 열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몸에 배어 있으면은 그 규칙을 생각하지 않고도 감각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죄 짓는 일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감각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고치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지킬 게 없어요. 왜? 이미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이걸 안 지키면 오히려 불편하니까. 처음부터 왕실에서 자란 아이는요, 궁궐의 법도를 따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자랐으니까 그 문화대로 살면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다 양자잖아요. 거지 왕자예요. 거지같이 떠돌아다니는 우리는 이방인이고, 거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불러서 왕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법정적으로, 법으로 양자로 선포를 했어. 근데 거지 왕자가 대궐에 들어갔더니 거지 생활을 벗고 신부는 왕자로 변했는데 왕궁의 법도를 모르니까 왕자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님은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아유, 나 차라리 왕자 안 할래. 나 왕자 안 할래. 차라리 거지로 사는 게 쉽거든. 근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럴 수도 없어요.
한번 택함을 받았으면 매를 맞아가면서 매를 쳐가면서까지도 궁중의 법도를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 집시들을 보면은 뭐 어느 날 유럽 쪽으로도 있고 뭐 집시들이 있는데 그 정부에서 집시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아파트를 지어주고 작지만은 지어줬는데 아파트 생활을 못 한대요. 아파트에 있는 변기 떼가지고 천막에 갖다 놓고 유리창 떼가지고 길거리 갖다 집 짓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 아파트 가깝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몸이 배어 있지 않으니까. 아니, 천국 시민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천국이 불편합니다. 죄 짓고 사는 게 편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애굽의 습기를 다 빼고 말씀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농부는 겸손하지요. 농부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앞에 겸손히 수용을 합니다. 아니, 고가가 좀 떨어졌다고 세상에 우리나라는 살이 다만 넘친대요. 정부에서도 다 사들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라도 어느 도시에서 막 성질을 난다고 다 갈아엎어보는 거예요. 그건 정말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배후에 그런 사람들의 사고 바탕 속에는요, 아주 작용화된 사상들이 있습니다. 의식 구조 자체가 툭하면 불만과 불평을 이상하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서 표출시키는 거예요. 농부는 인내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든지 감사하며 수용합니다. 그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군사로, 경기자로, 농부로 살면서 이 세 가지 말씀에 대한 중요한 결론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맺고 있어요. 2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고 군사가 되고 경기자가 되고 농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래야 될 수 없고 되고 싶지도 않고 경기자도 되고 싶지 않고 농부의 마음으로 참고 싶지도 않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니 부활을 기억해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내 부활이에요. 그 부활은, 부활한 몸은 죽지 않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네가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고 죽으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려 독생자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너와 내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성천하셨다, 다시 오실 거라는 이 말 한마디 하고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 그냥 혼자 운동하면서 속으로. 너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죽는다면 한마디만 하고 죽어. 그런다면 난 그 말을 하겠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군사도 경기자도 농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어떤 고통이 와도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다음 세상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긴다는 게 뭐예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고난 끝날에 죽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큰 면류관을 바라보고 참을 수 있는 거지, 영생을 보고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거지. 이 세상뿐이라면은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불쌍하지 않는 것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어느 각도에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모르고 믿어요. 아직도 샤머니즘적인 신앙, 그러니까 죽쟁이가 되는 거죠. 왜? 예수가 없어요. 알고 같은데 알고 보니까 죽쟁이라. 곡식 같은데 알고 보니까 가라지라. 알고 보니까 염소라. 그게 이방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구성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내뱉어 버리고 아예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인하여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서 지옥 갈 나를 천국 가도록 만들기 위하여 죄값을 대신 지불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지불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 자체가 증거예요. 내 죄를 갚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괴로움과 고통은 아무리 주어도,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 해도 질병은 죽음에까지만 데리고 갈 수 있지 그 다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결국에는 죽기 위해서 살잖아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천국 가기 위해서 살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그것도 맞아. 예수님의 생애에 초점을 맞추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배고픈 사람에게도 먹을 걸 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예수님은 참 선한 분이야, 예수님은 참 훌륭한 분이야, 그런 정도로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걱정거리와 근심거리와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줄어듭니다.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환난 끝날에 더 좋은 것을 주심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억울하고 분해도 하나님이 다 공의롭게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실패한 것 같으나 승리한 사람이 있고,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사람이 있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승리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성공은 했다 할 수 있겠죠. 돈 벌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그런데 승리는 아니에요. 승리는 최후에 예수 믿고 우리의 생명을 건지는 것이 승리이지, 죽어서 지옥 가는 건 승리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거하고 그리스도인의 승리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돈 때문에 돈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적게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맞으면 나중에 신앙을 버리고 타락하고, 그건 죽으면 지옥 가죠. 그건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승리한 것도 아니에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는 고난과 시련과 연단도 참고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에서 다 성공하는 줄로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실패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와 고난과 고통 안에서 무엇을 체험하느냐.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무언가는 체험을 해야 돼요. 왜? 재수 없어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련을, 하나님이 연단을 주셔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만이 하나님을 진실로 알 수 있지, 평소에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지하신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거기서 진실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다면은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지요. 왜? 나머지는 고통밖에 없으니까. 고통의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난의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계획하고 계시는 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안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똑같은 괴로움을 당할 때 불신자들은 우겨삼에는 쌓여버리지만 우리는 쌓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거꾸로 떨림을 당하지 아니하는 게,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에게는 그게 연단과 시련이죠. 불신자들, 여러분 같은 일 속에서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리고 예수 믿는 우리도 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전쟁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나 동전이 하나지만 양면성이 있잖아요. 이쪽 면과 저쪽 면이 달라요. 같은 일을 쏘고 같은 일을 당하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아주 그냥 화가 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선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도 없는 것도 좋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일은 돈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죄를 못 사해요. 왜? 내가 죽는다고 죄가 사해집니까? 죄인이 죄값으로 죽는데 뭔 죄가 사해져요? 구제 동정은 다 할 수 있지만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는 건 돈으로도 못하고 권력으로도 못합니다. 누구만 합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이비가 생기고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일본 교회는 사실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우리보다 더 오래됐어요. 2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본에는 처음부터 교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교회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일본에는 처음 기독교가 복음을 전할 때부터 구제기관으로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갔는데,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들은 전부가 빈민굴에서 구제 사업만 했어요. 진실로 교회의 사명과 구실을 본질은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거기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거는 수단이지 목적은 복음이 들어가는데, 교회의 사명과 구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자리에 구제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실상 교회가 아니죠.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선교사들이 가서 돈을 퍼부어도 교회가 자립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십자가의 도가 증거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왜 살아야 하는가? 다음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라, 바울로 통해서 오늘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를 기억하라.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소망을 잊어버리는 순간 믿음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이르러야 온전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제가 다녀보니까요, 참 10군데를 넘게 다녀봐도 한국 교회의 모습이 참 이렇구나. 교회의 모습이 이렇구나. 예배예요. 여러분, 내 형식이 중요한, 형식도 중요합니다. 왜? 형식대로 알맹이가 들어가잖아요. 두부모를요, 판을 세모로 만들면 두부는 세모짜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모를 만들면 네모짜리가 만들게 돼 있어요. 사람의 심리 속에는 예배 시간에 이벤트를 하면은 이벤트성도 마음 갖고 있거든. 경건성도 갖고 있고, 영성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시간에는 어떤 마음을 끌어내야 됩니까? 경건함을 끌어내야 돼요.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 왜? 사람 비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몇백만이니 그러는데 사실은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중국의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요. 저놈의 중국이 왜 안 망하냐? 정치적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니까?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믿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 말고는 다 망해야 되는데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라. 하나님, 거침없이 선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장 얕은 말초 신경을 자극하면서 교회를 만들려고 하니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고 본질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럴까 두렵사오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경건한 교회로서의 사명과 구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그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에 향하여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을 약하여 못하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 믿음 가지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서 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